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원사님과 연약한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붙드시고 치료해 주심을 믿고, 또 장로님들께도 가정 위에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거짓이 너무나 판을 칩니다. 이런저런 거짓이 얼굴 뻔뻔하게 너무나 뻔뻔해진 대한민국 같아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서, 이 예는 이단을 사람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정치미 경제미 이 땅에 이르는 뻔뻔한 이야기들, 사기꾼 같은 사람들 한번 하겠습니다. 신천지를 세운 사람이 이만희 교주입니다. 그가 뭐라 그러느냐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 재림조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80이 넘어서 곧 이제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늙은이가 보혜사 하나님이다 이 말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성령님이다. 정신병자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또 중보자 자리를 뒤섞어 놨어요. 예수님이 중보자, 유일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영혼이 육적,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는 얼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게 이만희가 중간에 들어서서 중보자를 섞어놨어. 자기가 포함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신천지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만희 씨를 계시록 성취를 직접 보고 들은 대언자의 사자, 즉 이긴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대언자의 사자, 이긴 자. 이긴 자는 예수밖에 없죠. 그 이제 초상이 나고 죽으면 어떻게 할지, 얼마나 깨어질지 눈이 뻔합니다. 그거 보지 않아도 되죠. 계시록의 실상을 증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예수의 영, 지상의 사명자가 연합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정신병은 보내봐야 합니다. 검사를 받아봐야 할 사람. 하나님의 영과 예수의 영과 지상의 사명자가 누구를? 자기란 말이죠. 뒤섞어 놨어요. 계시록 가지고 여러 가지로 혼자 다 완성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거짓 사기꾼이요 가정 파괴범이고, 그것에 결혼시킨 사람들 얼마나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신천지에 들어가거나 이단에 있던 사람들이 가정이 파괴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이단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종교뿐 아니고 정치, 경제, 사기꾼이 많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자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파괴되고 잘못된 길을 가고 마약이 성행하고 이제 동성애도 성행이 해석하고,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답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철판을 깔았어요. 철판을. 그렇게 하면서 이 나라를 어두운 곳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탈북민들을 보면, 탈북민들의 실상을 우리가 보면은 이만갑이라는 곳에, 동아 채널이죠. 거기서 나와서 간증을 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얘기 들으면 그들이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고 서로 감시하며 살고 이런 삶을 살았는지 이 한국에 와서 참된 실상을 보게 되고 비판도 할 수 있고, 거기는 김일성, 김정은도 우상화시켰잖아요. 함부로 장성들도 한마디에 그냥 날아가 버리고 이런단 말이죠. 2013년에 고모부를 북한 김정은이
고모부인 장성택을 일반적인 기관 단총이 아니고 대공 확인 14.5mm 고사총 ZPU-4라는 이것으로 갈겨 죽였어요. 그것뿐입니까? 이복형을 저 말레이시아죠. 독극물로 여인을 통해 가지고 그 자리에 죽였지 않습니까? 독재를 위해서는 생명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그런데도 이번에 여성 총리가 이제 새로 다시 또 된 사람이 있죠. 그 청문회가 기타 하는 가운데 분명히 제가 드렸어요. 북침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하다가 주변에서 막 하니까 수긍을 했어요. 그 사람 생각이 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북침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막 하니까 감추었어요. 국회에 간첩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의 사람들이 북한과 연관된 사람이 많습니다. 선거, 기타, 전산 조작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이제 세워졌죠. 특검도 믿을 수가 없어요. 대법원도 믿을 수가 없는데. 예. 그래서 저는 젊은 시절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면서 예수를 믿고 되었을 때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읽었을 때 잠언에 가서는 계속 읽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가 무엇인지 할 때 잠언 오늘 9장 10절에 이 말씀이 일단 답이 하나 정확히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정치를 바라보며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비상식적인 것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지만 이제 신학교 갈 때지만 가서 복음은 전하면 되지만 주여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진 리더자가 이 땅에 나왔어. 링컨 같은 사람, 다윗같이 용맹스러운 사람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을 다스리며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너무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땅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우고 흥왕되고 부흥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곳곳마다 북한부터 평양 장대인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망가져가고 떠나가고 타락해져가는 시대임을 봅니다. 그때에 이런 잠언을 보면서 제가 오늘 같이 이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으로 참된 지혜란 무엇인가 할 때 지혜의 대표적인 히브리어가 호크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구약에서 지혜를 뜻하는 대표적인 단어인데 이 말은 단순히 머리가 요즘 우리나라에 세계 최고의 머리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275입니다. 수치를 50개를 이래 놓고 앞에서 이 흔들어 놓고 이거로 감춰버리고 기억해버리고 머리를 한번 흔들더니만 처음부터 5, 7, 9 이러면서 이거로 다 알아맞혔어요. 국제적으로 검증된 사람, 자격증이 다 있는 사람. 이런 머리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래 의미는 삶을 바르게 살아갈 줄 아는 숙련된 능력, 하나님의 뜻에 맞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실제적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혜 호크마는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실제적인 삶 속에 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잠언에서는 그 이 의미가 더 구체적이고 영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바로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가 뭘까? 그 답을 알려야겠죠. 그리고 거룩하신 자 하나님 아는 것이 명철이다. 답이 딱 한 구절로 주어졌어요.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실제 삶 속에서 바르게 선택하고 행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서머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드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판단과
올바른 선택과 실제적인 순종 속에서 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는 세상적인 영리함과 다릅니다. 머리 좋은 것과 다릅니다. 암송을 많이 한 것과 다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경을 하고 위로부터 난 주어진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혼자 공부해서 성공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참된 성은 이 지혜가 필요하고 명철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이익을 잘 계산하는 사람, 영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의와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성경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그럼 지혜는 어떻게 얻는가? 지혜는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습니다. 앞에 본 대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경외가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주권,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추고 사람이 사람 앞에는 교만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낮추어야 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낮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존중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바로 경외하는 자입니다. 즉 이 말은 이렇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낮추고 순종하고 이 말은 예배와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는 엎드린다, 경배한다, 납작 엎드린다 그런 말이잖아요. 워십도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께 드리지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 경외한 바로 지혜가 얼마나 성경적 지혜는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즉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잖아요. 샤켄 하신 하나님이라 들어보셨죠? 샤켄 구약의 그 모리아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기 하나님 계심을 알았어요. 알지를 못 여호와 이름도 몰랐는데 샤켄 하신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정거는 확실하여 정거 말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성경이 사람을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교훈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이 말씀이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무슨 정보를 얻는 게 아니고 무슨 핵심을 공부를 해서 남을 가르치는 그것도 아니에요. 남을 가르치기는 뭘 가르쳐요?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목사이지만 가르치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더불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은 기록된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했던 모든 것이 신구약 이루어진 게 뭐죠? 성경이 말씀이다 말이죠. 이 예언의 말씀 바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성경이 주어지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계신 그분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말씀이신데 이 모든 성경이 이루어진 이게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주일날 여기 와서 여러분 왜 앉아 있습니까? 성경 속의 말씀을 풀어 전하는 이것을 뭐라고 하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예언이 뭐냐면 미래를 알아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점을 잘 짚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리고 깨닫고 순종하면서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은 나왔다가 나오지 않다는 여러분 이야기하면 알 것입니다. 박명희 집사님이 있습니다. 아시죠? 남편은 안 믿고 아이들도 교회 나왔는데 이제 대학 가서 졸업하고 직장생활도 잘합니다. 며칠 전에 찾아왔어요. 몸에 종기가 많은 대상포진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는데 아프고 막 굉장히 걱정이 돼서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사탄이 내게 덮였어요. 사탄이 계속 괴롭힌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듣다가 이분에게 말씀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은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박명희 집사님은 아시죠? 돋보기를 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 못 읽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나 크게 써서 성경 귀한 것을 주면 그걸 갖다가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그래서 뭐 사탄이 덮였다 하고 아프다 하고 고생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줘. 첫째, 사탄이 덮였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말으라고. 덮인 것과 임한 것과 본인이 속고 있는 것은 다르다 말이지. 자, 주님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뭐라고요?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다. 집사님, 박명희 집사님이 그러면 당신은 예수를 주로 믿습니까? 믿지요. 그러면 성령이 안에 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사탄에게 질 수가 있느냐 말이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물리치고 난 하나님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물리칠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믿고 나가면 저절로 다 그것은 해결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져온 노트를 한 권 보여줘요. 이런 노트가 그래 크지는 않은데 목사님 요즘 제가 성경을 이게 여기 기록해가 성경을 쭉 읽는데 은혜되는 구절을 다 집에 노트가 막 여러 권 있답니다. 그 왔는데 보니까 눈이 나쁘니까 큰 글씨로 썼어요. 근데 시편을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그때는 시편을 읽는 때인가 봐요. 너무너무 말씀이 달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가면 설교 말씀이 그냥 쑥쑥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막 감동이 되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고 감동되는 것은 특별한 은혜이다. 이 성경 말씀은 오랫동안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계시를 하나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참된 계시는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지금은 열린 시대이지만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당신 집사님은 지금 이 말씀이 너무나 좋고 설교 말씀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이다. 그러므로 지금 암송하는 것을 자 내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10편 121편 한번 외워보라고 그랬어요. 외워보려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벌써 좀 하는데 갑자기 물으니까 목사 앞에서 그런지 조금 못하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이런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느냐, 잊지 않느냐 하는 다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너무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그 노트에 있는 것들을 다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실 때에 문제가 있으면 그 성경 구절 기억나는 것을 가지고 먼저 내뱉고 읽고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야말로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최고의 기회이고 최고의 좋은 방법이다. 여기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고 믿음을 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연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갑자기 고난도 있고 병든 것도 있지만 그거는 다 지나가는 과정이고 테스트이다. 이 테스트 연단에서 일어나야 이겨갈 수가 있다고. 그래서 너무나 좋아하면서 오늘 목사님 너무나 잘 만났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고 빵을 하나 사주고 갔어요.
언제든지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목사님께 가지 않고 늘 그렇게 얘기하는가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고 이 말씀은 언제나 펼쳐질 수가 있고 읽고 듣고 지키고 있다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계시록에 있듯이. 이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였지 설교 대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설교 말씀 속에서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며 이 말씀을 또 생각할 때 저도 예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도들과 나누어야 되겠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깊어지는 은혜가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가장 큰 무기인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 구함으로 또 얻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몸이 연약합니까? 영혼이 갈급합니까? 영적 상태가 굉장히 눌리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예수 믿는 여러분을 지키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단 말이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했죠. 왜 의심을 합니까? 의심을 하다가 물에 빠져간 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걸어오랬는데 걸어갔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해서 갔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던 고기가 찢을 만큼 그물이 찢을 만큼 배에 2배가 가득할 정도로 잡혔잖아요. 의지해서 순종해서 던졌더니 그렇게 됐고 걸어갔단 말이죠.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분들이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거나 캄캄한 그 갈릴리 호수의 밤에 풍랑이는 것을 바라보면 무서워서 빠져갈 수가 있어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의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 주님 바라보고 주여 믿습니다. 이 논에 아무 증거 없고 이게 아무 손이 들려도 말씀은 살리고 이 말씀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역사되는 말씀인 줄 알고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철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명철은 사리의 밝은 판단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명철은 뭐냐면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늘 한 단계씩 더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더라도 저 사람이 일반적인 말인가 자기 생각인가 그리고 그냥 성경 공부적인 것인가 한 단계 더 원뜻 하나님의 말씀 감동의 말씀 드려야 됩니다. 성경적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리를 밝게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명철입니다. 성경에서 명철은 대표적으로 두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바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나라는 말인데 뜻을 분별하다, 구별하다, 이해하다, 통찰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동사는 둘 사이에서 구분이 되고 차이를 알아차린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나 즉 명철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 겉에 나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의 차이와 본질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태분화라는 이 명철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역시 분화에서 파생되었는데 이해력, 통찰력, 그리고 분별력,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명철을 입에서 내신단 말이에요. 말씀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결론이 주어집니다. 딱 이렇게 대입시킵니다. 그래서 참된 명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오늘 우리 이명철 집사님 이름을 많이 불러. 명철이 중요합니다. 이름을 어머님이 어떻게 명철로 지었을까? 누가 지었습니까? 집사님. 할아버지, 예? 아버님. 아버지가 장로님이시죠? 하여튼, 무슨 모르겠고, 엄마는 권사님이시고, 명철 정말 잘 지었어요.
오늘 나중에 커피 한 잔 사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명철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명철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쓴 자를 믿으니까 알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손잡아 봤습니까? 한번 만져봤습니까?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하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100% 믿어지잖아요.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어지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고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또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명철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해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문무백관이 다 앞에 서 있는데 많은 사람을 재판해야 되는데 1000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왕상 3장 9절에 누가 이 재판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어립니다. 부족합니다. 지혜가 없다고. 1000번제를 드리는 동안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가지고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주셨어요. 명철한 사람 이것이 옳은가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가를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이 모든 것이 돈도 벌 수가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내 자녀도 이러한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거기에서 결론이 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분은 무당이 아닙니다. 철학자가 아니고 지식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열어가시고 우리의 미래를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과 악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명철입니다. 시편 119편 104절에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명철한 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짓을 미워합니다. 불의와 제약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명철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악을 분별해 그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지식, 명철을 구별하면 먼저 지식은 무엇을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명철은 그것의 의미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명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분별하는 것을 실제 삶에 바르게 적용시켜 사는 것이 지혜자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어떤 길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지식인 것입니다. 이 길로 가면 위험한데 안 되는데 그 지식이란 말이죠. 왜 위험하며 어느 길을 피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명철입니다. 실제로 안전한 길을 선택하여 가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제가 시편을 읽고 잠언을 무수하게 읽고 욥기를 읽는 가운데 이 답들이 다 주어지더라고요. 더 남았겠지만 그래서 이 명철 지혜가 무엇인지를 어떤 것인지를 정리가 됐어요. 한마디로 더 정리하면 참된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선악을 분별하면서 깨달은 말씀대로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늘 하는 말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서 28장 28절의 말씀은 명철을 가장 짧고 강하게 정리해 줍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주를 경외하는 게 지혜라고 했습니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그랬습니다. 악에 속해 가는 사람은 명철하지 못하고 죄악을 더불어 먹고 사는 사람은 그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와 명철은 그럼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금을 구하는 것 같이 광산에서 막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28장 욥기서 20절에 보면 그런즉 지혜는 어디 쏘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이렇게 했어요. 28장 욥기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셔도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기 답이 이렇게 잘 주어져 있어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이시다는 것입니다. 또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요 지혜인 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라 그랬잖아요. 진리가 예수님이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라. 예수님으로 말미암 바 가지 않고 이상 종교, 이방 종교, 또 뭐 이단들 이런 이름으로 기타로 가는 완전히 패가 망치는 죽음의 길, 지옥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멸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에게 자유케 하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깨달은 사람이 지혜를 얻은 자.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잖아요. 진리 대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어렵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잠언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습니다. 이 나는 누구겠습니까? 지혜, 예수 그리스도 가지셨단 말이죠. 의인화해서 태초에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는 진리 되신 하나님 아들 구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속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